말씀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압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종으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한번 주제의 말씀은 진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그대한 우리 영주주의자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 다 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거짓 교사인지 참 진리의 교사인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애쓰고 힘써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지만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심어놨다면 그냥 갖고 그냥 놔두면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그러면 절대 안 자라요. 씨는 조그마하게 자라 잡초는 엄청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씨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해서 해드렸는데, 자, 성도는 우리가 뭘로 먼저 우리들을 여기까지 오셨어요? 복음을 들어서 오셨죠. 복음을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학을 보면은 올바른 성도 교제학을 보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우리 말씀이 우리 오늘 만날 때 할렐루야 하고 만났죠. 여기까지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행하여서 다 보살핌에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얼마나 좋냐고 우리 환영으로 웃음으로 다 만났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발자취가 내가 가야지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명에 택하셔가지고 밤중에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조명하고 눈코까지 눈을 그냥 눈을 불을 뜨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이렇게 딱 조명해서 다 지키고 우리가 보호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또 그 대신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르죠. 그래는 나는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알아. 믿음이 바로 서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지 진리 밖을 사는지는 거짓 선지자는 다 알아요. 뭐든지 도둑도 허술한 데가 도둑 들어오지 허술하지 않으면 도둑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경고가 있을 때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도 우리를 언습하지 몰라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다윗의 자손이여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우리가 기적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주셨어요. 뭘로 알려주셔요? 진리로. 말씀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이단들은 우리를 언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가 왜곡되게 한다면 누가 침입을 하겠어요? 이단들이 침입을 해요. 이단들이 침입하는데 막 굉장히 오만하게 나는 이단이니까 너희들 막아라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는 전문가들 이렇게 못하듯이 우리는 전문가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전문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저 말이 다 좋다고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서 있어가지고 저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하자고. 저는 벌써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딱 둘을 눈초리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저는 눈초리 보고 행동 보고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거 저 유아실에 앉아 계셔요. 하고 저는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고 저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분 스스로 갔어요. 그냥.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봅시다. 1절 말씀을 1절 참고하십시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로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택하서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누가 편지를 했을까요?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매일 편지 쓰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문서를 남긴다든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뭐 한다면 뭘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전화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문서를 남긴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뭐 다급하게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까 다급한 거고 우리가 다급하니까 아니까 문서를 남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사람과 사람도 말이 통하면은 서로 웃으면서 대화 관계가 돼요. 관계성을 이루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먼저 나오고 관계 먼저 이루어주자 해서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만나자고 했는데 예배자로 우리 올사를 다 불렀는데 똑같이 불렀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와가지고 나 저 여기 왔어요 막 목사님 해가지고 홍도님 인사를 막 하면서 앉아고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앉은 사람과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삼천리 본 사람과 우리는 또 오다가 그냥 뭔 일이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시니까 보살핌 받고 있어요. 그러나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는 안 되죠. 왜? 안 왔으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상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것은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오셨는데 대화가 된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집에서 준비하고 모든 행함은 어떤 경우라도 준비하는 사람 오면 할 말이 많아요. 제대로 하나님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은 가서도 어디 가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동행하는 사람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와서 혼자만어도 대화가 많이 돼.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살아서 그래요. 모르면 대화가 안 나와요. 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것이 긴가 만가. 그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있기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저분이 놀래서 왔는지 어려워서 왔는지 좋아서 왔는지 진짜 대충 하는 앉아서 있는 걸 보고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래도 그냥 얼마나 다정하게 대화해 주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길래 이런 사람이 있단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선택한 부인을 마치고 우리는 보잖아요. 교회를 말을 했죠. 사실 부인은 우리가 부녀를 말을 해요. 자 부녀는 자 선한 부인을 마치 어떻게 말을 하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부녀는 내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부인의 말은 우리가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무슨 말은 큐리아인데 이 말은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인이에요. 주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주님이 자 우리 그 주인을 뜻하는 것이 이제 크리오스죠. 크리오스인데 여성 명사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대신한 말로 자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교회는 뭐라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자, 우리 신랑이라고 부르고, 그 뒤따라서 나오는 자녀들을 예수님과 영적인 자녀들로 막 가리킵니다. 신부라고, 자, 그리고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볼 수 있겠죠.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는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인이 택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뒤따라 나온 자녀들도 예수님과 교회 영적 자녀들로 가리키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적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1장 5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요. 너희가 하늘에 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뭘 들었어요? 전에 복음을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복음을 말씀을 들고 우리 안에 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들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장로들이 나왔는데 1절에 우리 나오는 말씀이 장로가 나왔어요. 장로는 자, 연장자이죠. 또 혹은 존경받는 원로를 말하는 분이 장로예요. 또 그리고 일반적 장로가 뭐라 했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방교회 우리가 중심되고 직분자였죠. 지금 장로님들도 우리가 말씀하실 때 보면 교단에서도 지방교회에서 중심되는 그 장로들이 여기서는 요한이 언급한 장로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제자로부터 직접 이어받는 사람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어받는 사람을 칭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장로들이 그리스도 교훈을 제자로부터 직접 이어받은 사람 자라는 뜻인데, 그 장로님들이 누구를 이어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지방교회에서 딱 직정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모여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침을 인해서 딱 질서 정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나가는데, 이 계명을 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딱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누구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나왔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지상교회를 세우셨어요. 지상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뭐한가 나가요? 하나님이 복음 들은 진리대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말씀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보면 1장 1절에 장로는 연장자라고 그랬죠. 이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4절을 보셔요. 1장 4절.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아멘. 진리에 행하는 자를 기쁘다 그랬죠. 첫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둘째 계명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나와가지고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천하라 했는데, 그래야지 그 실천이 딱 나누어진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곡되게 한다면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거룩함을 나타납니다. 거룩함을 나타나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나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을 연거푸 주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2번을 한 번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새벽기도 가가지고 볼펜을 거기다 체크를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는데 또 가서 힘들어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 적으려고 보니까 날짜가 다 적어있더라고요. 3번을 주니까 바꿔지 안 바꿔져요? 바꿔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다 제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제 소망이, 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혹시라도 내가 다르게 전하면 큰일 나니까. 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하고 관계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 전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진리를 전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올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써 뭐였어요? 너 영혼을 깨끗게 하시래요. 깨끗게 해가지고 무엇 없이 거짓 없이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거짓이 없지 나오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마음에 뜨겁게 피차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을 보내었고 라고 해요. 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나와요. 너희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들어가야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고 내 식대로 들어간다면은 우리 어떻게 돼? 왜곡되게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왜곡되게 나간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영지주의자나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말씀으로 새 사람 돼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같이 담으면 보존이 되지만 허 푸대에 새 포도를 담으면 보존이 안 돼요. 포도는 새 것인데 푸대가 낡아가지고 터져버려. 둘이 다 보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거짓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속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는 마치려고 막 내가 하는 진리로 살아야지 어휴 내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자유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뭐가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말씀이 자유케 하지. 내가 내 생각으로 아무리 저녁 내내 성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려오셨어. 그래 바벨탑 무너뜨려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뭘로 무너뜨렸어요? 말씀으로. 말을 언어를 혼돈을 시켜가지고 지금 언어가 혼돈 안 했으면 나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영어도 좀 못해요. 일본에도. 그런데 복음도 다 저렇게 다행이야. 한국말로만 하니까 저는 한국말만 전해. 아는 걸로 전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어진 거 읽는 것으로 하라겠지 막아가지고 다른 거를 막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진리로 전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깨끗이 피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전하라는데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가지고 막 여러 모양 하나 쓰면 뭐가 들어가도 모르겠는데 거짓이 없어야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알려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신지 저 같은 사람한테 감사한지 주기도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십계명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주셔가지고 너희들은 하시는데 너희는 그 대신에 뭘 주의하라? 거짓 교사들을 좀 조심하라고 해요. 우리가 거짓 교사인지 선지자인지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구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라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영지주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영지주의자. 그러더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교리로 당시 성도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싸하게 미혹됐는데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미혹을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사에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껴서 기도로 무장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있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는데 마지막 날까지 사는데 뭐를 지켜야 되냐면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정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아내가 정조를 지켜야지. 신부가 정조를 지켜야지. 정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정조를 딱 지키고 있으니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뜻을 맞춰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을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부모가 우리가 태어난 부모이니까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명확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영적인 그 부분은 하나님이셔요. 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낳아준 부모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기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부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부모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갖다 하니까 뭐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 제사 다니는다 그러네요. 제일 잘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계명을 딱 정립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명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가지고 부모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는 대충 오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 거짓 선생들한테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너희는 네 마음을 믿음으로 생활을 해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 바꾸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말아요.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력에 자신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리하면 똑같이 그냥 세상하고 나하고 종교들하고 다 합리하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분리를 시켜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보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왔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리와 생활로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가 있다고? 교리와 생활로. 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진리들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하고 거짓 교사 생활하는 거 다 틀려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보는 거 왔는데 거짓 이단들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말 안 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와요. 여러 사람들 와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논한다고요. 저는 많이 논함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뭐를 많이 유혹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유혹을 하죠. 그러나 내가 뭐가 있어?
신앙의 정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서도 그저 뭔가 모르고 갔으나 딱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편지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서 알았어요. 이단인지. 책을 나눠주고 가서 그분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분별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 1서의 내용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를 번질이죠. 진리가 번질인데 한편은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려내는 시금석 열매를 진리로 수요를 축구하는 편이라고 설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시금석이라는 말을 나가지고 제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귀금속 있죠. 순도를 판정하는 거대요. 또 그 빛을 순도를 시험하는 거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의 가치나 또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을 딱 구별시키는 것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면은 18금 있고 순금 있고 귀금속 14금 있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하는 거 액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금속에 판정하는 것을 색깔을 순도하는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특성을 진리를 가려내면서 그 시금석으로 열매를 진리의 수요를 촉구하는 한편의 설교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뭘 안에다 행위하는 말을 하나님께 주신 뭘로 지켜야 되냐면은 계명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안에서 계명으로 지키다 보니 지키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이 뭘로 나와서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원천으로는 뭐죠? 자발적으로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장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오고 진리 가운데서 전체 교회가 나오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진실한 우리 사랑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허다한 것을 주님 안으로 덮어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구별되는 것이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진리의 말씀, 참 선지자를 딱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나 또 어린이들 유치원 보낼 때 뭐라 했어요? 준비됐나요? 그죠? 그럼 어린이들 뭐라 해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천국 간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새사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겠사오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저 껐나?